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3면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걷어가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생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얻는 방법. 저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이들 돌 예배 때 늘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태어난 아이들을 축복하거나 또 돌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축복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인생,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3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함을 받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배워가며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법이 우리의 아버지, 부모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을 법을 지킬 때에 장수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장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평강과 장수를 함께 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내 목에 매며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생각과 말을 주장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지나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는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 겉에서 잘하고 사람 볼 때마다 좀 충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귀중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묵상하고 마음판의 중심으로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밌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단어의 반대말이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제일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함께 한다면 많은 손실을 우리에게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은 것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눈을 뜨면서부터 잠을 잘 때까지, 아니 그 잠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악과 함께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공존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 바로 앞에서 차끼리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차가 잘못을 했는지 잘 표가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블랙박스를 보니까 어느 차가 잘못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카메라로 촬영된 것을 보니까 누가 잘못한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찍는 만들어 놓은 카메라도 그 모든 것의 잘잘못을 드러낸다면 아마 그것이 찍히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촬영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들이 그렇게 사고를 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달려가고 신호를 무시하고 사고를 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것저것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아니 우리 시장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 정도의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치료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병이 죄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나하고 맞으면 아멘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저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너무나 정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늘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얘기하지만 그 기준이 자기가 될 때 얼마나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견인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준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했던 이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똑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무엇으로 공경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재물이나 자신의 삶의 첫 번째 익은 열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징계한다, 꾸지람을 한다, 또 징계하시기를 이 단어는 다 하나님께서 마치 본문에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서 어떤 데는 말로, 어떤 데는 매로, 어떤 데는 그의 삶을 이렇게 야단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말로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로 우리를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은 말을 나에게 합니까?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때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매를 달게 맞으면서 감사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비가 자녀에게 매를 들고 그를 징계할 때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이 징계를 달게 만든다, 이 부분들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사실은 우리는 그들의 중심도 모르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공경의 대상에게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과 소산의 처음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 이상의 많은 풍요로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을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그 사랑으로 표현합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야단을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라면 칭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떡하겠냐 이렇게 뼈만 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데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이 아이가 정신 차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죠. 왜요?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를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사랑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글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의 마음속에 나의 모든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지런들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기쁘냐 즐거우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누구에게 선물로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뇌물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드렸다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합니까? 저는 적어도 저에게 찾아오는 우리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친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꾸지람을 들을 때도 기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그분의 그 꾸지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가 결국 이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생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귀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